할렐루야라고 했더니 환호성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 예빈이처럼 많이 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자리는 굉장히 떨리는 자리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뭐 자신 있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뭐 기도하거나 할 때 안 떨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25년 동안 설교를 한 사람인데 그리고 제 마음에는 항상 모교회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떨립니다. 예. 그렇다고 격려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머무는 그런 복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복된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큰아이가 고등학교 이제 11학년이에요. 그때까지 참 실감이 안 났는데 지난 주간에 둘째 애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다고 하면서 미리 학교 투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클리 하이 스쿨을 아빠랑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다녀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6년에 저희 가족이 우리 열린교회에 처음 출석했어요. 물론 그 전에 되게 옛날 얘기예요. 2005년부터 간헐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 사임도 하고 나중에 2016년에 처음으로 열린교회에 왔어요. 저기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 근데 벌써 시간이 이게 지났어요.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라이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한 10년쯤 전의 얘기예요. 큰애가 지금 교회 어딘가에 지금 있을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큰애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축구 선수 한 번쯤 다 해보고 싶잖아요. 야, 그래? 너 축구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 참 잘할 수 있겠다. 왜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되면 부자가 된다라고 아이는 생각했던 것이죠. 야, 그러면 너 부자가 왜 되고 싶냐? 물어봤죠. 아들이 대답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요. 자, 아이로서는 참 생각해낸 고상한 그런 답변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부자가 된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거다. 참 고상한 논리에 의해서 대답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말이 어린아이한테는 고상할 수 있고 답이 될 수 있지만은 어른의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른의 말이 될 수 없죠. 꽤 오래전 일이지만은 한국의 광고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국에 안 계셔도 모르겠지만 부자 되세요라는 걸 광고가 있었어요.
굶주리고 배고픈 그런 시절을 겪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부자라는 이 광고, 부자되라는 광고, 이 광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어쨌든 이후에 한국은 점점 경제적 규모가 커져서 지금은 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물론 국내 경제가 나라의 어떤 부강한 정도에 따라서 같이 동반 그런 성장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뭐 제법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더 올라갔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자살률이 높고 또 행복 지수도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주어진 이 본문,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쓰여졌던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훗날 저희들에게 기록되어서 또 기억되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얘기가 전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가 들려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주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교회는 왜 하고 많은 그런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 이것이죠. 비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해에 밭의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본인이 일을 했든 아니면 종들이 일을 했든 아무튼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을 것이고 추수 때가 되어서는 마음을 졸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충해나 자연재해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그런 보람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추수를 마치고 소출이 풍성함을 봤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분이 흐뭇했겠죠. 그러나 소출이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뭔가 궁리를 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근심이 생긴 겁니다. 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제가 성경 읽는 것은 개역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자였다면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했을까요? 똑같을 것입니다. 이 부자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농사가 잘 쓰니까 곡간을 좀 허름하면 허물고 새로 짓거나 했을 것입니다. 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의 생각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성실하기도 했을 거고 머리도 좋고 또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비유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 보기에도 참 좋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은 것은 혹시 잘못일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자,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크게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때를 대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자식들이 독립해서 또 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산을 모아놔야겠죠. 자, 그런 것마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이 사람을 나무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무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느 모로 봐도 이 부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고 또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갑자기 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 부자를 악하다고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불렀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우리들은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좀 불편하죠. 사람은 결국 죽을 테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 도네이션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 자, 미래를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그런 말이냐. 또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은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곳간을 더 크게 짓겠다는 이 부자의 생각, 왜 짓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 이것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그 20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21절도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21절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원리와 완전히 대비됩니다. 대립되죠. 자기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니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세속을 등진 수도자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안 살아요. 목사도 밥을 먹어야 되고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니까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것과 대립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배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유산 상속에 대해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이 사람 집에서는 형제들 사이에 지금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재산 문제 똑같이 예민하죠. 형제 사이에도 유산 분할 소송이 있습니다. 있어 왔습니다. 흔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속의 이해타산을 위한 내가 그런 재판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어서 지금 이미 설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우리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소유의 관계를 혼동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물론 소유가 전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돈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병원도 못 가고 렌트비를 낼 수도 없는 게 좋다는 말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가려고 해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려면 집도 필요하죠. 문제는 소유가 늘 넉넉해야 행복할 것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서 소유지향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뭔가 소유하고 있어야, 그래서 뭔가 소비할 수 있어야 사람이 된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은 소유지향적인 삶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경제 수준이 몇이라는 말을 막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려면, 사회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야 대통령이 되죠. 지도자가 되죠. 왜?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교육도 모두 이러한 시대 정신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이미 교회는 뭐라고 말할 자격이 못 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이런 시대 정신을 교회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한국을 축복해서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폭식증 환자나 또는 충동구매 중독증에 걸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집에 아마존으로 오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리스트를 보면 엄청나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사야 되고 늘려가야 되죠. 그래야 안심하고 그래야 행복합니다. 뭔가를 소비하고 그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해야 하는, 아니 역으로 생산에 대해서 소비가 따라가 줘야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경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10년 전보다, 저만 봐도 그래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해요. 옛날에 소방저기 있잖아요. 파이어 스테이션 옆에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10년 동안 했어요. 바로 옆에서. 그 교회 올 때
다른 사람들 차를 얻어 타고 왔어요. 왜? 차가 없어서. 지금은 좋은 차 몰고 다녀요. 예.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불안해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분명 진리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성경의 다른 말씀은 다 진리인데 오늘 말씀만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인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은 이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강이에요. 이건 진리일 수 없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우 심플한 거예요. 매우 간단한 겁니다. 비현실적이어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무조건 믿고 따라야만 되는 그런 규범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일부러 골치 아프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또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전해지죠.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쥡니다. 왜요? 세상에서 소유를 늘려보려고. 그러다가 죽을 때는 손을 펴니다. 소유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구나. 소유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인 이 사람이 평생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무소유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필요합니다. 그거 자체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생명을 소유에 넉넉한 데에서 확인하려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대체로 그런 식입니다. 겉으로는 조선시대 임금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속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소유를 늘리는 경쟁에서 내가 지게 되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내가 잘 아는 친구랑 서로 비교하면서 내 경쟁에서 지게 되면 약간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괜찮으면 우쭐대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런데 별거냐? 그런 식으로 삶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지면서 교양도 쌓고 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리 있죠. 네.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그런 작동 원리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평범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는 거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 말씀의 깊이로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별거 아니구나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또 풍성한 생명, 이 영생, 그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일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둘째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는 어쩌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집례도 많이 하고 많이 가게 돼요. 그때 항상 깨닫죠. 아이고, 생명이 내 게 아니구나. 생명이 내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먹고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저히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소유를 늘리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그런 삶은 무엇이고, 거꾸로 부여한 삶은 뭔가? 어떤 게 부여하고 어떤 게 부여하지 않은 것인가? 가장 쉬운 대답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부유한 삶입니까? 이미 대답을 앞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선 소극적인 대답으로는 소유의 넉넉함이나 자기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데서 나의 생명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쌓이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대답은 영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혹은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바로 뒤에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까마귀, 백합화 얘기가 나옵니다. 까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죠. 까마귀보다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지 안 하실지 우리 잘 알지 않느냐? 사람은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자를 키울 수도 없고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날의 21세기를 살아가니까 돈이 많으면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더라고요. 쬐끔 연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돈 많이 주면 몇 개월 더 살기도 해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근심하는 것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이 쓸데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야, 목사님 믿음 좋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믿음 좋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죠? 말도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 먹을 게 있어야 염려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형편이 더 좋아져도 죽을 때까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들이 구해야 될, 처음에 출발이 뭐였죠? 이 비유가 왜 나왔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것이죠. 일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지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막 재촉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지도 않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 같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빨리 오기를 바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바람대로 신랑이 속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천년 만년 늘어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유를 내가 늘리는 데에서 자기의 삶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의 말처럼 우리가 부자 되려는 그 까닭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애도 10년 전에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말 안 해요. 더 이상 그런 말 안 합니다. 속셈이 들켰잖아요, 이제. 부자가 되기 전에 내 뱅크 어카운트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이만큼 있지 않아도 오늘의 처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어느 때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 의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여러분 개인도 있지만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믿음 식구 여러분, 이 시대는 끊임없이 소유로 생명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또 유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여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조금씩 좀 더디더라도 방향을 전환하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좁지만, 그 길은 정말 좁지만 영생으로 가는 그 길임을 아시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삶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그 넓은 길을 따라서 다니며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오로지 주님으로부터만 왔으며 주님께로 감을 깨닫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오니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